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주셨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첫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나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웠다, 나의 인생은 정말 행복했다, 나의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출발점이 있고 달리는 코스가 있으며 결성점이 있는 달리기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경주에 우리 모든 선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때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기고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은 너무나 슬프고 불행했습니다. 나는 나의 일생을 해고해 보면 나의 인생은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때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 그의 일생을 해고하면서 자신의 일생은 매우 불행했고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했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립되지 않은 채 인생을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게 후회와 또 슬픔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인생의 바르고 선한 목표를 확실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도 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헬라 언어로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마치 100m를 달리기 하듯이 온 힘을 기울여서 전심전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삽티 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또 이루기 위해서 추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기근이 심할 때 한 교회에서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는 특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했는데 한 소년만이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 쨍쨍 나는데 너는 왜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왔느냐? 이 소년은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도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 가운데 아무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비가 실제로 올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아마도 그의 인생 목표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했던 이 가말리엘이나 또 필로 같은 그런 유명한 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헬라화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도 아주 정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율법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 율법에 대하여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대단한 정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그것도 모자라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정오에 갑자기 바울에게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 빛에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음성이 나는 쪽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건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일생을 바꾸는 예수님과 만나는 회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위하여 그의 온 생애를 바쳤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장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재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에 대하여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고 완전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렵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분열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희정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가지는 문제점은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게 되면 이 율법주의라는 것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율법도 좀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것을 참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지역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설교를 마친 다음에 두 집사님이 식사도 하지 않고 그냥 신속하게 인사를 하고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사님은 왜 식사도 하지 않고 저렇게 빨리 가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분들이 참 신실하고 아주 훌륭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어렵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고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울릴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기 쉽습니다.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참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준수합니다. 또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 안식일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장 문제로 해서 전혀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저녁 예배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럼 교회를 못 나오죠.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도 아직까지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놓고 자꾸 11조 내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교회 못 나옵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그렇게 막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기준으로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완전하지 않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라야 더 배우려고 합니다. 더 배우려고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 김명석 교수님의 지금 103세 된 근황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103세 되신 분이 지금도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공부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니 계속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나는 아직 정말로 아는 것이 없고 부족하다. 나는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은 계속 공부해요. 그러면 또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도 내가 얼마나 결함이 많고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너무나 악하고 결함이 많고 잘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지 나는 뭐 괜찮아. 그 변화가 없는 것이죠. 수십 년을 교회 다녀보십시오. 변화가 있는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를 완전하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제 앞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과거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경험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앞을 나가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성공한 경험도 우리 자신이 앞으로 나가는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한 경험에 빠져서 자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년에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교회 가도 나는 가면 그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키고 변화시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자만하다가 경북 지역의 한 교회를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성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실패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징크스가 돼가지고 아니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시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실패한 것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뭘 생각했습니까? 애굽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랬어요. 자,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만 생각하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는 미래를 생각하고 늙은이는 과거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많이 합니까? 과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 물론 뭐 과거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것 좋죠. 근데 과거 이야기에 매이다 보면 앞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의 학생들의 열과 오를 맞추어서 걸어가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제식하는 훈련 대열이 삐뚤빼뚤합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학생에게, 맨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지 말고 앞에 표대를 하나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줄이 더 삐뚤빼뚤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앞에 있는 학생에게. 너 저기 앞에 표대를 뭘로 지겠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저 앞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표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앞에 있는 풀 뜯어먹고 있는 소를 표대로 정하니까 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서도 뜯어먹고 저기서도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니까 자꾸 줄이 삐뚤빼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정할 때 움직이는 것,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앙케이트 업체에서 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냐? 1위가 뭐겠습니까? 1위가 돈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70%의 청소년들이 돈이라고 대답했어요. 2위가 명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성공적이고 너무나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 2022년 한 해도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달려갈 때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